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신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두 의식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개교회 안에서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에는 매년 한 차례 침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타 교단에서 오신 성도들 가운데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침례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직접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아도 괜찮냐라고 물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침례 교회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직분을 맡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침례교단은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직분 받는 일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침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잔에 대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날 교회까지 이 주의 만찬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도 연 2회 부활절과 성탄절에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주의 만찬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는 닫힌 만찬으로, 또 성탄절에는 열린 만찬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열린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방문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구도자들에게 같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게 합니다. 하지만 부활절 때 우리는 닫힌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닫힌 만찬은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에게만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의 회원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멤버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닫힌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과 관련돼서 많은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고, 주의 만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자세를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주의 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도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즉 주의 만찬의 왜곡에 대해서 오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그 본래 목적과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은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잘못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에 심각한 분열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하나됨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분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들만의 음식을 먼저 먹었고 가난한 성도들은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단언하면서 그들의 모임이 주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시간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를 자기 중심적인 잔치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중대한 죄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신령한 교제의 자리가 아닌 개인의 탐욕, 개인의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누구는 시장하고 누구는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는 초대교회와 현재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의 만찬이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떡과 또 포도주 한 모금으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지만 당시 주의 만찬은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주의 만찬이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모여 식사할 때 부유한 자들이나 특권층이 우대를 받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먼저 먹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을 남겨주지 않았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린 채로 남겨졌습니다. 사회적 관행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면서 이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거부하는 그런 주의 만찬의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그들이 일상적인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경솔하게 대하며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배불리 먹는지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경멸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물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구약의 가르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들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그들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주의 만찬을 오용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시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동안 쌓인 모든 죄와 미움과 어떤 성별에 대한 편견, 또 사회적 위치에 따른 교만과 우월감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는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을 버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의 만찬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주의 만찬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만찬의 기원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를 언급하면서 그 식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의 본보기가 됨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서 큰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반면 루터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지만 그 물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개신교 교회들은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며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예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이 곧 배신당하고 체포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식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유월절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중요한 예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처럼 축복 기도를 하셨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롭게 맺은 그 언약을, 약속을 예언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역시 이 새 언약을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사랑의 언약으로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새 언약에서 유래했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약속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피로 맺어졌고 피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실 때처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를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만찬은 단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은 계속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주의 만찬을 위한 올바른 준비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오늘 강하게 경고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필요한 준비와 자세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27절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단순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거나 진지함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의식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에게 원망이나 미움을 품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를 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도 전에요, 성도들이 반드시 자신을 살피고 마음에 있는 죄와 잘못된 태도를 점검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정화되는 경험을 우리는 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분께 헌신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성도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요, 징벌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을 잃은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는요, 영벌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그 징계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각한 질병이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오용한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경멸하고 더럽히는 자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외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살펴본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태도나 죄를 미리 자백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에 경외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또 이기심을 버릴 것을 훈계하며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함께 모일 때요, 서로 기다리며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모이지 말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될까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 모임이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34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깊은 성찰과 경외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성도는 자신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주의 만찬과 또 만찬의 문제점과 또 문제점과 본질과 또 그 의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는 정말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의식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교회가 하나됨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